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저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제가 이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 들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채찍을 만들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 성전을 정화하는 이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서운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는 일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그냥 법대로 이렇게 내 마음은 전혀 없이 그 일을 진행한다면 그건 외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잘 성수해라.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주일날 나온다면 우리 주님이 분개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일날 나오라고 하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혹시 기억이 흐릿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계속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귀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두 번째 이유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서 주님이 그냥 이렇게 탁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보면 항상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라고 되는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 56장 7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에 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저기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꺼이 그 제물을 받아주시겠다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구약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위해서 성전이 준비되고 유대인들만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한번 좀 최대한 동원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의 방점, 다시 말해 강조점이 만민에게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까? 예? 만민에게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제가 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니까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인용했다니까요. 이사야 50장 6절 7절을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까? 예? 또 기도요? 어떤 이방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까? 예. 어떤 큰 소리 쳐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만민의 방점이 찍힌 것이지 기도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기도하는 데에 이놈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회파하느냐? 그래서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만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민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주님이 분개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주님이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꾼들이 와서 득식을 거리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해석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맞는 해석일까요? 그 해석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오늘 주님이 의도하는 전하고자 원하는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다른 의도가 주님께서 만민의 강조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구조도를 한번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한번 그 구조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 여러분 보이는가요? 글씨나? 예. 저 보면은 저것이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구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때는 이 유대 땅을 지배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잘 이렇게 져서 오늘날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그 산 꼭대기에 다 졌어요. 그래서 저 이후로는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산 꼭대기 전체를 이렇게 성전으로 졌습니다. 졌는데 저기 보면 성전 입구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뭐 이스라엘 뜰, 뭐 여인의 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오늘 시간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장사터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상상을 다 동원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어디서 장사가 벌어졌을까요? 예, 그래요. 바로 장사가 벌어진 곳이 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이방인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 저 이방인들이 들어가던 곳이에요. 저 당시에 물론 헤롯 왕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해서 건축할 때에 물론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이런 목적보다는 하나의 그 테마 관광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관광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두고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저렇게 확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이방인의 뜰에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율법이 강론되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강론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인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 1.5m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담이 쳐져 있는데 이 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죽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동원해서 말할 때 장사가 어디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벌어지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장소가 장사터가 돼버리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필요 불급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오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어떤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은 받지 않으니 유대 화폐인 그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되니 그래서 그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려니까 환전서도 필요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장사도 있고 뭐 양을 파는 장사도 있고 송아지 파는 장사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환전서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한 것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분개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했을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분명히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에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제사할 때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겠다. 함으로 내 집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유대인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만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 담을 뛰어넘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구를 적어놓고 이방인들의 접근을 금했으며 그래도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율법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되는 그 기회도 다 박탈당해 버리고 오히려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성전에
제사를 올 때는 예전이나 이 예수님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먼 곳에 올라니까 재물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뭐 돈 바꾸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장사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사터가 성경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감람산 기슭에 이렇게 그 장사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장사터에 가서, 그 시장에 가서 재물도 사고 환전도 하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성전은 들어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 장사터가 성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누가 옮겼을 것 같습니까? 장사꾼들이 스스로 옮겨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옮겼을까요? 예? 요즘 무조건 잘못하면 그냥 제사장이나 목사 취급하면 돼요. 예, 누가 잘못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장사터를 이방인들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제사장들은 거기 멀쩡히 다 장사터가 있는데 왜 그 장사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뜰로 왜 옮겼을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권이 개입된 겁니다. 정말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권이 개입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거를 그 안으로 장사터로 옮기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시켰겠어요? 자리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리세만 받았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그 올렸던 수입,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바가지를 씌워가면서 올렸던 수입, 심지어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평소보다도 수십 배 가까운 가격으로 비둘기를 팔고 하는 그 눈물 흘린 그 돈. 여러분, 비둘기는 누가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라도 잡아드려라 해서 비둘기를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 값을 그렇게 바가지를 세우면서까지, 고혈을 뜯어가면서까지 올렸던 그 수입, 그 수입의 반은 누구 거겠어요? 예? 주님이 분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개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들어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락인만 들어옵니까? 이 교회는 성락인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모든 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모든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관이 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새기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자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자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 들어와서 기도하고 우리만 뭐하고 그런 벽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이단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런 어떤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왕이면 저기 옆에 커피숍도 좋고 교회로 가지, 누가 이단 소리 듣고 싸움질하는 교회로 오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지 스스로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하서 자기들에게만 생명 주시고 자기들에게만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위험한 선민 사상 때문에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될 집을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시와 때를 막론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 뜻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또는 뭐 어떤 목사의 능력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재산 분리기의 싸움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랑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이래야 돼요. 그런 이유가 아닌 전혀 그런 이유와는 상관없는 교회에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재산들이 결국 채찍을 맞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그 건물만 짓지 않았더라면 수천억의 건축비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 주님은 누구나 들어오라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은 적이 없다? 아니에요. 막은 겁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 때문에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도 너희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도 모든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 선교지에 잠깐 갔다 와서 냉방병이 있는지 뭔지 어떻든 자꾸 목이 좀 안 좋고 기침이 자꾸 나고 그래요. 목사는 어떤 성도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계속 신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어떤 권사님이 자꾸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또 전도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갔더니 그 의사가 저에게 링거 한 방을 넣어주더라고요. 넣어주면서 그럼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는데 목하고 가끔 이렇게 잔기침이 좀 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는 기침이 안 나오도록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여러분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받았더니 그분이 하도 옆에 따라간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 하니까 교회를 벗어나서는 이제 목사님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니까 그 의사가 내가 목사인 줄 알았잖아요. 알더니 진료 끝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시라니까 제가 상담 좀 합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안 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세요? 뭔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성모 마리아 이걸 하나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열심히는 안 다닌대. 왜 열심히 안 다니나? 자기가 의사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상담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그들이 뭔 죄가 있어 쳐 죽였습니까? 죽이려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야지. 자기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자기들의 그 의사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적군과 아군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군과 적군이 함께 부상당해서 자기 병동으로 찾아오면 목사님은 누구부터 치료하시겠습니까? 묻더라고 나한테. 그래 나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적군부터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의사도 이러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죄 없는 애굽 백성들만 다 죽였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앞에 주석을 달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다 물어봤는데도 납득할 만한 답이 없고,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부님도 더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열심히 다녀 그랬다는 거야. 이것을 깔고 저한테 물으니 저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의 관심은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 고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대.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얼마나 수많은 몰모트들을 죽였습니까? 그랬어요. 의사니까 한 방에 알아듣더만 자기 무릎을 딱 치더니 목사님 이제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그 링거값 하고 있고 몇만 원 나왔을 텐데 진료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상담비하고 진료비를 바꿨습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상담했더라면 제가 상담비가 좀 더 나갔을 텐데 어떻든 그래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죽이나 죄 없는 사람을.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대한 모든 만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뭘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예수님이 뭘 못하지 그거를 나보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무릎팍을 탁 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대인을 왜 살리시고 그 이방인 애굽의 장자들만 죽였을까요? 유대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애굽 민족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방인을 택했을 때는 유대인을 택했을 때는 유대인을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목적이 과연 뭐겠어요? 유대인들만 데리고 천국 가려고? 아니라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라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이라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역행을 하여 자기들만 제사하겠다고 그 마음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들어와서 그 간헐적으로 쏟아지는 그 말씀에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완전히 박탈한 채 거기서 장사터를 만들어 버렸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강도가 뭐 하는 자입니까? 사람 죽이는 자가 강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소로 만들었도다. 무시무시한 주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는 목사가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분들이 신앙생활은 잘하더라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는 엿듣기입니다. 엿듣기. 다시 말하면 오버히어링입니다. 엿듣기입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전해 듣고 엿듣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보고 엿듣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2000년 후에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가 하고 적용될 때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00년에 있어서 이 예수님께 성전 정화하던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이 2000년에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어요. 단지 말씀을 통해서 엿들은 겁니다. 이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막 화를 냅니다. 막 분개합니다. 채찍을 만들어 휘둘러댑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엿듣는 거예요. 어떻게 엿듣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러면 내 상황은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가?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가? 오늘날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결국은 내 방구석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전부예요. 좀 더 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전부 우리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만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되고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심령이 컬컬해요.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도 들어오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만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민족 앞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 장면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 장면이 천국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정말로 몸소 실천하고 받아들여 그 사명을 감당한 결과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다 모여서,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다 주님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채찍을 또 만들어야 되겠냐? 또 만들어야 되겠냐?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꿈으로 함께 참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서 장사한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절호의 기회, 복음을 들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선민사상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전에 성전이 오늘날 교회들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네 이익에 어떤 그 추구를 위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혼을 구령해야 될 곳에서 자기 육신의 유익만을 취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개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 영혼에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서 흰옷 입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구원하심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